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501자입니다. 흑암에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생명의 주 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 세계 앞에 제일 비참하고 사는 것도 죽는 것만도 못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온갖 일본 저 중국에서 수천 년간 고난당하고 우상숭배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한 찢어지고 상처 많은 이 민족을 주님께서 13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신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땅이 우는 것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흑암에 거하던 이 땅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히 분열되고 온 나라에 주인도 없는 길이 없는 이 민족을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이런 교만한 마음, 전혀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 세계의 죄악이라는 죄악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방탕하고 악하고 음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자와 같이 이제 주님께로 속히 한국교회가 돌아가 주의 종들도 제단불 붙잡고 생명 걸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신 차리고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모두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하여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서부터 성경 말씀 육 장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다 같이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어제부터 제가 선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 성경 전체는 구원인데 구약의 구원은 한 민족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목적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어요. 온 세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의 모세라는 거죠. 온 인류.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이 병들었을 때 구리뱀을 광야에 달고 누구든지 저를 보면 모든 몸에 있는 저주, 병에서, 죽음에서, 독사의 그 독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나는, 예수님 말했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 13절에서부터 말씀. 나는 온 이 세계의 갈보리 위에 있는 온 인류의 구리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처럼 그런 과정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다 애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서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다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막 애굽에서 잘 살아봐야 그게 노예로서 좀 대우 잘 받는 거지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해봐야 역시 애굽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돼봐야 애굽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박사학위 받고 잘 되어봐야 그게 애굽의 성공이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 구원이 아니, 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불만이 많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애굽을 나왔는데도 늘 애굽 삶을 살고 있다는, 원망하고, 원망이 다 뿌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애굽에서, 시기 질투가 애굽에서 나왔다. 시기 질투가 조금 발전하면 사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지. 우리가 보면 사람 죽이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는 별 차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게 다 1m 간격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조금만 크면 죽이는 거지, 그게 무슨 아주 미움의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살인의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나가면 다 제비족 되는 거고, 조금 나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다 되는 거지 별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 세상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도 미워하지 않고 로마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짜 로마는, 진짜 애굽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 구원이.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르는데 하도 많아요. 우리 전도할 사람이 하도 많아요. 우리 할 일은, 이스라엘은 자기 구원을 위해 불렀지만은 우리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내 구원을 위해 불렀다면 나는 3000년을 노력해야 된다는, 3000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도 될까 말까, 그래도 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걱정할 일은 남의 구원, 내 이웃의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훈련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교회에 모여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교회는 광야 교회라는, 훈련하는 곳이라는,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모이는 목적은 나를 위해 모이지만은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모이는 거고 이웃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증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다 훈련이에요. 공부하는 훈련 받으면 지성인이 되는 거고, 운동 훈련 잘 받으면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복싱 훈련 받으면 복싱 선수가 되는, 피아노 훈련 받으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영어 훈련 받으면 영어 선생 되는 거, 수학 훈련 받으면 뭐가 되게요? 수학 선생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의 바벨탑은 우리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잘 되려고 모이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심판받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집단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모두 모여서 자기를 위한 권력이 오래 간 일이 한 번도 없다. 제가 서울 와서 50년 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바벨탑이 나를 위해 모인, 우리를 위해 모인.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위해 모이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모인 거예요. 온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석 달부터 벌써 선교비를 도와드렸다라. 왜? 이미 그때 사명감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내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장학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농어촌 선교하고 탄광촌 선교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 폐암 걸린 그 광산촌에 또 많이, 군 선교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수십 개의 교회를 군에 세운 거예요. 근로자 선교도 하고, 오늘 우리는 5대 6대주에 지금 60개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온 세계, 저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운 교회만 34개를 세웠어요. 수백 개의 우리가 교회를 지원했다. 모르게. 왜 그래요? 이 교회 사명이 그렇다라.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 온 세계에 또 다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급하고 구원이 중요하고, 나그네의 길에 여기 내가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 간다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하루가 가듯이, 24시간이면 하루가 가듯이 1년 12달 다 가는 거예요. 일생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머물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린 대로 나는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묻는다라는 거예요. 너 선교했느냐? 이거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예요. 야구 선수가 야구 기록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얼굴 좋고 인물 좋고 부인 예쁘고 뭐 아버지가 군수고 그런 건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기타 잘 치고 뭐 노래 잘 부르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 얼마나 잘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인은 선교를, 그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목회자가 그 교회 가가지고 교인이 준다, 그러면 그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전도가 안 되는데요. 로마 시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너가 능력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제 16장
훈련을 안 받아 그런 거예요. 훈련 안 받으니까 겁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골프장에 가니까 자치기 하듯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선교 훈련. 그래서 바울도 훈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본문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평소의 모든 삶도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나사렛 우는 집에도 가시고 잔치집에도 가시고 가나오는 잔치에도 가시고 길 가다가 보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자 한 분이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저런 짓을 하냐고. 안식일에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무슨 저런 여자를 고치느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들은 너 집에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밥을 주지 않느냐, 물이라도 먹이지 않느냐, 쫄쫄 굶게 해두느냐. 저 여자는 18년 동안 귀신에게, 마귀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저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온몸이 팔 다리가 붙어가지고 저래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는 짐승도 밥을 먹이는데 18년 동안 저렇게 짐승, 마귀에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사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18년이라는 연대를 적고요. 그래서 의사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걸 세밀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라고 할 때 그냥 안전뱅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면서 출생부터 안전뱅이다, 뭐 이런 육가 원칙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누가예요. 의사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30년 예수 안 믿었으면 30년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고 50년 예수 안 믿으면 50년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저도 세계적인 지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많은 대통령 만나보면 이 사람이, 이분이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는, 이 집 자체가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는 걸 늘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집은 사탄의 매인 집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매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집에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앰뷸런스가 갈 때는 교통법규가 없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막 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역주행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길도 이 앰뷸런스는 가게. 이건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살려야 된다. 물에 빠졌으면 무조건 하고 건져내야 되는 것이지 얘가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애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세계. 그래서 선교의 훈련을 받으면 어린애도 건지려면 어린애 용어를 쓰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를 접근하려면 어린애에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 제9장 19절서부터 보면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에게 갈 때는 어린아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에게 갈 때는 노예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갈 때는 내가 울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뻣뻣하게 가라. 얘들아, 이 새끼들이 이리 와. 교회 안 나가면 죽여, 이 새끼들아. 그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서는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서 그 집을 끊임없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 깡패들이 딱 데리고 있는 곳에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조폭들 사이에 얻어맞으면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도 들어가서 감옥의 죄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서 죄인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도 가서 무덤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그런 어려운 문제는 제가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연히 어려운 문제 건드려 별 유익도 없는데, 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슬픈 일을 많이 만나. 나는 참 울 일이 많았잖아요. 어린애도 잃었지. 생각해봐요. 나는 건들면 눈물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 많잖아. 그래서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날마다 피토하고. 여러분 주사 맞아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얼마나 힘들어. 예? 먹을 것도 없고 늘 굶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려운 분들 만나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를 팔아가지고라도 어려운 분들을 바로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이 너무 급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물에 빠진 사람은 빨리 헤엄쳐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옷 입고 막 뛰어 들어가서 바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힘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 목회자들 보면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박사인데 나 장수인데 교수인데 그러고 들어가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선교의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선교는요, 원숭이 잡아먹는 데 가면 같이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 강명관 선교사 봐요. 뱀 잡아먹는 데는 가가지고 나 뱀 못 먹는데 그러면 선교 안 되는 거야. 제가 그 어느 섬에 가니까 손님으로 갔는데도요, 손으로 막 시커먼 손으로 막 계속 주물러 가지고 거기에 그걸 짜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내가 토할 것만 갖는 거예요. 나는 비위가 절대로 안 상하는데도 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30분을 계속 막 주물럭거리는데 그 안 먹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선진국이다, 나는 박사다, 나는 유명하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 유럽 교회 지금 위기가 어디 있느냐? 원래로는 선교하는 국가였다고. 온 세계 선교해가지고 복받은 나라가 유럽이에요. 그런데 배운 다음에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지식을 발전시키면서 서서히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축제라는 90% 축제는 유럽에서 다 한 거예요. 온 세계의 스포츠, 정치, 여러분 제네바 가봐요. 방 하나에 조그마한 방 하나도 600불 안 주면 못 얻어요. 그렇게 그 많은 호텔도 전 세계 끊임없이 모이는 거예요. 모든 국제기구가 그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죽은 거예요. 사람끼리 모두 모이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식을,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이 기도하고 이 정보가, 영적인 정보가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 세워놨죠. 그러나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 이게 뭐냐면 하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똑같고 다 길이 있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구원이냐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유럽을 천지를 다 덮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의학하면 어디가 본산지인지 아세요? 바이엘이라든지 이런 회사 만든 곳이 독일이에요. 가장 위생적으로 사는 민족이 독일이고 영국이고 스웨덴이고 그 사람들이 프랑스고 이 사람들은 깨끗한 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바이러스를 이긴 역사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염병을 이긴 역사가 없어요. 지금 다 덮은 거예요. 교만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으로 죽어 선교의 사명을 저버린 이 유럽을 그냥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와 교인은 어려움이 와야 돼. 유럽 천지는 같이 즐기면서 영적 잠을 자고 이 세속 문화의 그 춤을 뭔 춤이라고 들릴라의 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손을 유혹하던 들릴라의 춤에 유럽이 교회가 이 도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꼭 이번에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어려운 시험이 와서 망한 일은 없어요. 그건 더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교회지. 교인이 많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니까요. 다 임금부터 다 교인이에요. 그래서 정당도 기독교 정당이에요. 다 교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령이 없는, 성령이 떠난 교회가 교회예요. 성령이 떠난 신학교가 말씀이 떠난 신학교예요. 웃기는 거예요. 나는 하도 불쌍해가지고 비판을 안 해요. 내가 건들면 무너지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지. 내가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내 게임이 안 돼서 내가 안 하는 거지. 교회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 교회는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교인 많이 모이고 뭐 설교 잘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깨어 기도해야 돼.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돼. 한 사람 건져내려면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정글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리고 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두려움이 없다. 아니 복음의 훈련 야구 선수가 공 오면 나야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오는구나 그러고 탁 쳐야지. 사람이 이 세상은 죽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운데 우린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꼭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수위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 한국 교회가 다 모일 수도 있고요. 예.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 물론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오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움직이면 안 돼.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세상 사람은 살려고 하는 거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하고 이 철학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땅에서 뭐 했느냐? 어떤 걸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누가 뭐 다른 거 보시지를 않는데. 대통령이 갈 때 비서실장 못 데려가는 거예요. 경호실장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딱 혼자 가야 돼요. 너 뭐 하다 왔느냐? 교회 열심히 세우고 봉사하다 왔어요. 교회 몇 개 세웠냐? 나는 신원그룹을 우리 박 장로님 좋아하는 것은 교회 내가 100개 세운다고 서약한 거예요. 100개 세운. 그래서 개성에도 공장 세우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과테말라를 갔는데 과테말라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세운 교회가 몇천 명 모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가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또 교회 세우고, 교회는 또 교회를 낳고, 또 거기서 또 번져나가고, 그 세계로 번져나가도록 5대 6대주에 아직까지 우리가 선교해야 할 곳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있잖아요. 아직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녀에게 꼭 이 부탁하라고. 오늘 불렀던 찬송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몇 번 부르세요. 너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라. 선교해라고 가르쳐라. 오늘 드릴 말씀 많지만은 대충 이렇게 전하고 또 주일까지 출애굽기를 쭉 하니까 조금 아는 거예요. 이게가 쉽지 않은 거.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 6개월을 이것만 집중해서 해야 조금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선교부를 이래 보면 선교를 모르고 선교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부 직원을 보면 움직이는 걸 이래 보면 선교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선교는 동료하고 말이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분과 끊임없이 연결해가지고 선교를 발전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얘가 직업이지 얘가 보면 선교의 어떤 준비가 안 되고 선교를 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부에 있으면 안 된다라. 선교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가 선교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남은 녀석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명성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무엇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무엇을 위해서?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출세시키고?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아시아 선교, 이슬람권 선교, 아프리카, 남미,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대양 산호섬까지 하나님 아버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수천 개의 섬까지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파도처럼 밀려가게 하시고 바람 따라 불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선교사들이 5대 6대 주에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모든 구원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앞으로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